무릇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봐오던 현상 가운데서 그 어떤 법칙 혹은 법칙성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안목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얻게 되면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서 원인 그리고 또한 그 답을 보는 해안이 열립니다. 국가적으로 난국에 처했을 때 정치 지도자가 어떤 현자를 모셔와서 그 고견을 듣는 것, 그것은 이러한 까닭에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사기는 지혜의 책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역사가 거듭되는 5단계 공식을 전해줍니다. 일종의 반복된 패턴, 이것이 역사의 흐름에서 발견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1단계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러면 2단계로 그 죄의 결과로 외침을 받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보호하고 지켜주시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등을 지시니 그야말로 외적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단계로 백성들은 압제에 시달리다 못하여서 드디어 못 살겠다고 탄원을 합니다. 그야말로 혹독한 고난 끝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탄원하고 기도합니다. 4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이 사사는 영어로 저지, 그러니까 재판관 혹은 심판 이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역사의 재판관, 정의의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어떤 특별한 임명식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 원어에는 덮쳤다라고 하는 뜻, 이 뜻이 더 강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덮쳤다. 그래서 카리스마로 덮쳐 휘어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에게 최고의 무기는 여호와의 영이 덮쳐서 임한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면 5단계로 이 사사가 이끄는 급조된 병력들이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평화가 오고 난 이후 백성들은 또다시 긴 침묵에 빠져들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사가 죽고 나게 되면 다시금 똑같은 이러한 드라마가 반복되더라라는 점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래하여 이 5단계 공식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이러한 5단계 공식의 반복이 무려 7번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짚어보면 이러한 5단계 공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 신앙 인생에 비슷하게 재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변형된 그러한 모양새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실질적 냉담의 단계, 그리고는 우환이 찾아옵니다. 우환의 단계. 그러면 회개하지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리가 애걸복걸 탄원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은총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이러한 드라마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극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이야기에서 비교적 비중이 있는 분량, 그 분량이 배정된 사사로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 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또 삼손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영성적 특별한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러한 인물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어쩌면 기드온을 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의 발달은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의 손에 붙여집니다. 무려 7년간 혹독한 압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온갖 횡포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농부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는 사실 그다지 준비가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감이 못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희의 씨족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도 그야말로 가장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산성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회파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구축해 하는 명을 내려주십니다. 기드온은 부하 10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이 도발적인 미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심을 동력케 합니다. 어떤 민심이 동력케 되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진지하게 묻게 합니다. 이 일로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를 독려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아직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징표를 요구를 합니다. 그는 양털 뭉치를 땅바닥에다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밤새 이슬이 내려서 이 양털만 촉촉하게 적셔지고 땅은 마르게 된다면 제가 하나님이 임한 줄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청합니다. 여호와여,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양털만 마르고 이번에는 다른 땅들을 적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대로 해 주십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기드온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병력 숫자를 줄여라, 너무 많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어스될 위험이 있다. 자신 없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가라고 그래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또 추리십니다. 이 중에서 내가 고르겠다.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괴팍합니다. 개가 할 듯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자, 그렇게 마시는 자 모두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그들도 모두 따로 세워라. 나는 물을 핥아서 먹은 사람 그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거라. 어쨌든 분부대로 했더니 남은 숫자가 300명 군사였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이끌고 진격하여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백성들은 전공을 세운 그에게 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청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극구 사양하여 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후 기드온의 시대 40년 동안 이 땅은 평온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 70명, 그의 자녀들 70명은 채 한 세대도 넘기지 못하고 권력욕에 불타던 소실의 아들 아비멜렉에 의하여서 집단 살해되는 참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훗날 아비멜렉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이 역시 기드온가의 끔찍한
말로를 확정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기드온처럼 영웅적인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드온처럼 순종한 자는 또 누구일까요?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사기는 이것이 기드온이 경솔한 잘못을 했다, 그의 경솔한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곧 기드온이 미디안족 속을 물리친 직후에 전리품을 챙기는데 그 전리품 장신구들 가운데서 금을 모아서 제사장의 제복 에봇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를 우상화한 죄가 결국은 화근으로 작용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우상 숭배의 잔재를 먼지까지 청산하라 라고 하는 헤렘법, 진멸법을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파국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다시 쓰라린 공감으로 확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개처럼 핥아서 마시는 사람, 그들이 여호와의 병사들로 뽑힐 마지막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습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 곰곰 묵상에 잠겨 들어보면 영감 어린 하늘 지혜의 음성이 귓가를 맴돕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 사람이다. 물가에서 물을 끓은 채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자의심에 허투루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주저앉아 몸이 굳지 않는 사람, 용기가 궁하여 마음으로 뜸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다. 물가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서 마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매 순간 선비의 고dom으로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 공분으로 정신이 기민한 사람, 명령에 쫑긋하며 즉시 움직일 태세를 갖춘 사람, 이 사람이 3만 2천의 경쟁자 중 300명 안에 뽑힐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하나님의 용사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기드온일까요?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정말 기드온일까요? 그렇다면 그는 왜 몰락한 가문, 몰락한 가정의 결론을 손에 받아 들어야 할까요?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에봇 하나 정도는 챙겨도 되지 않을까요? 에봇 하나 정도는 내 것 삼아도, 기념품 삼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 가문을, 아내 이스라엘을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치의 틈도 없어야 하고 한순간의 눈돌림도 없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이 스토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무명의 용사 300명 그들이 아닐까요? 이름도 없고 그들의 출신이 어딘지, 집이 어딘지, 그리고 그들의 본성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무명. 그러나 그들은 순명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 명하시면 즉시 이행할 태세가 되어 있는 그들. 그래서
진정한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이내 곧 달려갈 태세가 되어져 있는 믿음을 지켜 진정한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태세가 되어 있는, 어쩌면 그들이 이 스토리의 진정한 주인공이 아닐까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팔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항아리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요, 횃불이 힘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맡길 수 있는 분이 없음을 똑똑히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조금 일부분 혹은 이것은 떼어놓고가 아니라 몽땅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함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봇 그까짓 것 하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까짓 것 하나가 없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달려갈 길을 끝끝내 마치는, 주님 앞에 믿음 끝끝내 지켜 의의 면류관 주인공 되는 하나님의 용사,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